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 중 한 분이 바로 캔사스주에 있는 The Church of Resurrection, 부활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1990년에 자기 식구 4명과 교회를 개척한 후 지금은 매주일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에 출석하는 연합감리교회 중 가장 큰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왜 교회 이름을 The Church of Resurrection 이라고 했냐면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장의사에서 퓨너럴 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해밀턴 목사님께서 쓰신 이 Leading Behind the Walls,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 책의 첫머리에서 해밀턴 목사님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물었던 3가지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첫째로 Why do people need Christ? 둘째로 Why do people need the church? 셋째로 Why do they need this particular church? 첫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둘째는 왜 교회가 필요한가? 셋째는 왜 The Church of Resurrection, 부활의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 없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 없이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예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로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와이에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답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요? 왜 교회가 필요한가요? 왜 특별히 아예야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필요한가요? 해밀턴 목사님이 제시한 3가지 질문에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소그룹 오하나가 필요한가요? 이것을 더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연속 설교 기간 동안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라보에서 유래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3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셋째는 예언자. 이 3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의미는 점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의 의미로 발전되기를 시작합니다. 타민족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새로운 민족의 내일을 열어줄 구원자 그리스도를 유다 백성들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자의 의미는 신약에도 이어지고 또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은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라는 물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는 바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씨름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구원자가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세상이 문제가 있으며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어 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침 저는 역사상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인간 이해를 모두 소개해 드릴 만한 시간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만큼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과의 씨름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이고 내가 찾아야 할 해답인데도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듣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그냥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 이해의 문제에서 저는 이 아침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성서가 외치는 메시지를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인간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나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우연히 어떤 물체의 결합을 통해서 존재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최고의 오묘한 존재인 인간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둘째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죄인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인간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본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타락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역사 시작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여서 도덕이나 윤리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의 모습을 가리우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불순종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성서의 인간 이해는 바로 구원의 필요성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인간을 이해하는 세 번째 틀입니다.
인간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외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인간을 죄인으로 이해하는 데 대해서 반발을 하죠. 내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성서의 메시지에 더욱 반발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혹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이해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인간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신문에 딸 앞에 부끄러운 아빠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이 글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무너진 9.11 사태가 일어난 날, 바로 그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월트레이드 센터가 내린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딸아이는 느닷없이 짐을 챙기면서 뉴욕의 YMCA 자원봉사로 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빠는 버럭 화가 났어요. 동부에는 사람이 없어서 서부에 사는 내가 비행기로 거기까지 가야 하냐?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넌 정말 햄스터 머리냐? 아빠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딸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이튿날 아침 백인 여성 몇 사람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걱정 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 딸한테서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TV로 보던 현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산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연기와 먼지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라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딸이 하는 일은 부근 식당에서 배치가 되어가지고 경찰과 소방관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헬퍼로 하루 4시간씩 도와주면서 배정된 방에서 다른 4명과 함께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하루의 식비와 반값으로 28불을 받았지만 파트타임으로 뛰어야만 생활에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으로 카드 한 장이 우편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7, 80세쯤 되어보는 자원봉사자 4명이 뉴욕 빵 굽는 가게 앞에서 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조지아주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당신 딸 아이의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는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했어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내 가족만 무사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아빠가 정말 옹졸하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딸아이가 아빠에게 보낸 생일 선물 꾸러미가 도착을 했어요. 그 안에는 조그만 남성용 향수 1병과 캔디바 3개, 그리고 아기를 2발 비행기 태우는 사진이 박힌 카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딸은 카드에 한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조심해. 아빠가 입으로 빨아 먹여주던 김치 생각도 나고 누워서 2발로 비행기 태워주던 것도 생각나. 아빠 사랑해. 빠이.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아빠는 딸 앞에서 부끄러움과 미안함은 깊이 느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기준에서 자신을 이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집안 맏아들로 태어나서 미국 와서 격길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이만큼 공부하고 그만하면 윤리적으로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가을 찬양 집회에 참석했던 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찬양을 인도하던 목사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돌이켜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조명해 주셨을 때 저의 도덕적 자부심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되돌아보니 참으로 형편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정말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 때문에 자각이 일어났을 때 저는 구원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새롭게 느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 세상 법 앞에서 떳떳하다고 해서 하나님 법 앞에서 떳떳한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준 위에 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죄인됨의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훌륭한 스승, 위대한 성인은 될지언정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두 번째 씨름해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같은 인간의 현실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과연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을 외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신앙운동 앞에 위협을 느낀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결코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기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화된 삶과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아 그분 오른편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빗대서 살펴볼 때 우리는 세 가지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임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자기 자신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인생들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같은 분을 거절하는 인생들,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에서 행한 설교 속에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의 증인이라고 그랬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 다 바쳐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 이 같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갱신 운동을 일으켰던 니키 캠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다. 둘째는 인간의 죄악됨, 죄책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다. 셋째로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 서 있어요. 이 문제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들을,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의 정의나 해답의 발견에서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문제와 해답에 동의하고 참여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깨우쳐주며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외침의 전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죄인됨, 그리고 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전제 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 이해도,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도 다를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진단도 해결 방안도 기독교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침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요, 과연 성경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앞에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들께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신다면 왜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믿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신 끝에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할 근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로만 말씀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대학원에서 의수적 공부를 하고 텍사스 엘파소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LA로 이사를 오시면서 제가 섬겼던 드림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입니다. 이분의 성함은 이권재 권사님이고요. 경마장에서 교회로 돌아온 사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려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부자연스럽게 걸어야 하는 저는 불편한 걸음걸이보다는 주변의 탄식 소리를 더 싫어하면서 어린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공허히 하늘에 원망도 해본 기억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이 불편한 다리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달리기만 빼고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운동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공부는 물론 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끝에서 1, 2등을 다투면서도 학교 안팎에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절망과 방황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방황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미국에 유학을 올 수 있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죽거리의 영동 할머니라는 점치는 점쟁이 할머니를 어머니를 통해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학이라는 기회가 내 인생을 변하게 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 나라에 정말 열심히 와서 공부했습니다. 알칸스 주립공대에서 물리학으로 졸업을 할 때가 되니 마땅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주님께서는 저보다 1년 먼저 학교를 졸업한 미국 친구를 제 기숙사 방에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손과 발이 절단된 장애인들에게 의수족을 만들고 지체 장애인들에게 보조기를 부착시키는 과정을 가르치는 대학원이 남부에서는 유일하게 테니스주에 있으니 한번 원서를 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장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가 그 공부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입학이 힘든 대학원이었는데 대학교 총장님 추천서로 입학이 허락이 됐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모든 배려가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았지 그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의지학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고 뭉친 장애인 아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직장에서 두둑한 월급을 받으면서 도박이라는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달콤했어야 할 신혼생활에 저의 도박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원망과 한탄의 불행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아내와 어린 딸을 뒤로하고 경마장에서 도박으로 인생을 허비할 때 저희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집 페이멘트와 딸 유치원비까지도 도박장에 쏟아붓는 저의 행실에 아내는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고통과 시련에 7년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왜 저에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리게 했냐고 하늘을 향해 원망했지만 도박이라고는 중병에 걸렸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와 가족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저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설상가성으로 1998년 11월 26일 밤 저는 뉴저지 한 주유소를 걷다가 트럭에 받치는 교통사고까지 당합니다. 넘어진 상태로 20m나 뒤로 끌려가는 사고 속에서 주님은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등뼈에 금이 가고 목에 디스크가 3개나 생기는 성한대가 별로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어요. 살았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는 다리만 저는 지체 장애인이 아니라 온몸이 통증으로 직장도 못 나가는 신세에 남은 것은 도박빚과 못난 저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아내와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저는 무책임하게 자살을 결심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용기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회의와 육체의 고통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술을 마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LA의 러브 트레스티아스 영성훈련에 참석을 하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을 험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셨음을, 돌보아 주셨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며 처음으로 주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우는 저를 껴안아 주신 주님도 우셨을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했다기보다는 주님께로 돌아온 저의 앞길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저의 가정은 한탄과 절망 대신 웃음소리와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아직도 목과 허리 통증으로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이 들 때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복음성가를 조용히 부르면 입술에는 행복의 미소가 어린답니다. 지금 저와 저희 가정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심으로 제 안에 가득 쌓였던 삐뚤어진 오기와 열등감을 없애주시고 참 평화와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걷다가도 넘어지고 탁구나 골프 같은 운동을 하다가도 종종 넘어집니다. 예전에는 넘어지면 주변 사람들 보기 참 창피했는데 이제는 별일 아닙니다.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넘어진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실 텐데 무엇이 그리 창피하겠습니까? 제가 이 권사님께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오뚜기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라는 별명을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고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가 필요한가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셋째,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나요? 아직 하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